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고 유혹했습니다. 시험했단 말이죠. 사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막 출발하려는 그 순간에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자신에게 경배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단의 본색이 이 두 번째 시험에 아주 더욱 절실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뭘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거잖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뭘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뭔가 좀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참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정을 그 생각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될 것과 그것이 연결되어져 갈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주마. 경배만 하면. 염려와 두려움의 공포만큼 강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 무기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내게만 경배하기만 하면 공생에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다 허락하겠다. 다 네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게 경배만 하면 네가 이루고자 한 그 모든 것들 다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하지 않아도 놀고만 그냥 지내도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학위 줄게. 실력은 전혀 없는데 내게 경배만 하면 내게 한번 고개를 숙여기만 하면 주연 배우 시켜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투자하지 않아도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금도 필요 없고 이런저런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한테 고개 한번 까딱하면 경배만 한번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거 다 주겠다. 내게 잘 보이면, 내게 경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준다는 것, 쉽게 얻으려는 그런 것, 이런 유혹에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뭘 쉽게 준다고 할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힘겹게 얻은 것들이어야 끝끝내 우리 곁에 남아서 보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늘 너무 쉽게 얻으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행운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쉽게 얻는 것이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행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죠. 사람들은 어렵게 얻은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아주 짬짬이로 나에게 한번 경배하고 이 모든 걸 쉽게 얻으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과 짬짬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냐? 하면서 그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뿌리치고 물리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경배를 해야 할 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권세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놓치거나 이것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조성하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현대인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진리를 떠나는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참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힘이 될 만한 곳을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힘을 주겠다는 그런 곳에는 영혼도 팔아먹습니다. 사람들은
힘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사랑으로 뭘 이루는 것, 그것보다도 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신은 힘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 거지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은 늘 가까운 힘, 센 힘으로 경배의 대상을 갈아타는, 바꾸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신조차도 누가 센가,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힘이 되는 뭐 물질과 자본과 또 어떤 자리와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더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의지하는 배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나 목회자가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나 사람이라면 예수 믿게 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쉽겠습니까? 교회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수장인 목사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너 알았지? 예수 안 믿으면 너 다 뺏어 돈도 빼앗고 뭐 자리도 빼앗고 뭐 가정도 해체시키고 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쉽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고 또 쉽게 예수 믿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나 목회자는 그런 힘으로 하자면 거의 제로인 거지요. 교회가 무슨 그런 뭐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힘을 쓸수록 여러분 그건 나쁜 목사예요. 교회가 힘을 쓸수록 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성도가 사랑 아닌 힘을 쓰는 것, 그것은 그 나쁜 성도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그러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세상 임금의 어명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폼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해야 되니까. 사랑은 안 받아주면 무효인 거잖아요. 안 받아주고 수락하지 않으면 헛것인 거예요. 그 모든 애타고 수고하고 발광을 다 해도 안 받아주기로 하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심이 안 통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나 목사나 성도가 이러면 복음 전파에 힘이 된다. 그러면 미혹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교회 키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좀 자랑스러워질 수 있어. 이거라도 하면 줄대서 무슨 뭐 어디 좀 뭐라도 한 자리 하면 어디 가서 무슨 기웃거리면서 뭐 하나 이게 뭐 하나 더 목사 외에 다른 것을 얹어 놓으면 좀 더 세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유혹을 쉽게 받겠지요.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저러면 힘이 된다. 그러면 정신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교회 좀 키워보려고 뭐 이런 미혹이
있으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혹들이 많은 거지요. 마치 예수님에게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는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험난하고 힘들고 고역스럽고 그런지 내가 알아. 그러나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한테 한번 거기만 까딱하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신으로 공경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줄게. 만약에 우리에 내가 그런다고 하면 당신 교회에 당신이 우리 사단에게 경배만 한번 딱 하면 교회를 몇 배로 부흥케 해줄게. 그런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욕심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공생애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당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당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나와 함께 하시느니 그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꾸 잘 된다고 하면 유혹받지 말고 당신 지금 자리가 궁핍하고 궁하지, 경배만 하면 내가 잘해놔 줄게. 그러면 흔들릴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성경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나는 그러겠노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냐?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자리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영광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도 소원하는 그것으로 안 되고, 목사가 교회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에게 경배하고 교회 잘 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차라리 교회에 장렬된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아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그렇게 와요. 빵으로 우리 목구멍을 시험하지 않아요. 너 지금 금식했으니까, 너 가난하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 돌로 떡덩이가 되게서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목구멍이 그렇잖아. 지금 간질간질하고 지금 목구멍이 지금 그렇잖아. 포도청인데 그것을 안단 말, 사단이. 그래서 빵으로 유혹한 거잖아요. 돈으로 우리의 호주머니를 시험합니다. 성으로 우리의 침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시험합니다. 줄을 세우고. 그렇죠. 그런데 시험은 시장 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시험은 매일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나 지하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기도 시간에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시험은 기도 시간에도 있고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힘, 십자가의 섬김보다는 지배,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히려 자기를 경배하면 그것들을 주겠다고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답게 거짓 수작을 부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든 만물의 주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모든 만물과 나 자신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유사복음, 즉 가짜 복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는 것, 그것은 아주 유사복음인 것이죠. 그럴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가짜 복음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면 네가 본 이 모든 걸 일시에 다 손쉽게 간편하게 네가 받을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네 것이 돼 하는 것은 복음 같지요. 진짜 복음 같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일순간에 와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유사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카피 복음인 거예요. 거짓 복음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너에게 이것을 아주 안전하게 필요한 대로 영광스럽게 네게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을 경배하라. 그것만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현실 적응, 인기, 보잘것없는 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시험일 뿐입니다. 마귀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경배를 받고자 한 것, 그것에 있습니다.
이 가짜 복음의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영광과 존귀와 그 경배가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 사람, 제도, 권세, 주의 이런 것들로 경배가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경배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다 내게로 와버릴 것 같은 그런 미혹, 그런 유혹, 그런 약속, 그런 것들이 환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람에게 줄 서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단의 집중적인 주님 공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아주 달콤하게 전곡을 찌르면서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의 힘은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